오늘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자기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하고,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형제 이야기, 이 가인과 아벨, 하필이면 제물과 제사와 제물의 문제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창세기 4장을 읽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읽고 있는 순간 많이 당혹스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한쪽 제물을 받으시고 다른 한쪽은 거부하셨을까? 성경에는 어떤 설명도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은 각각 둘 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자신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농부였고요, 당연히 땅의 농작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으니 당연히 자기가 기르는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납득할 만한 어떤 설명이나 말씀도 없이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형제 간의 위기가 조성되었고, 최초의 형제 살인 사건, 이 살인의 사건의 기록이 오늘 4장에 기록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고 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추측과 함께 다양한 해석들을 주장합니다. 가인보다 아벨을 더 편애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가인보다 아벨을 더 좋아하셨는가? 하나님은 농부보다 목자를 더 선호하시는가? 누구의 제물을 받으실지를 결정하는 것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가 아닌가,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을 했죠. 대부분 제물의 차이나 정성의 차이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성경에 들어가 성경의 어원을 살피면은 오늘 여기 가인과 아벨이 드린 이 제물을 히브리어 어원에서는 미나라 그래요. 미나. 마치 우리 사람 이름 같죠? 미나. 이 미나는 히브리 어원에서는 높은 사람에게 바치는 예물, 선물, 곡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어의 이 제물 미나를 가인도 미나를 드렸고 아벨도 미나로 드렸습니다. 그 드린 제물의 종류와 질의 차이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 해석하기로 다 미나라 이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구나 이 사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희생제물의 제사법, 율법을 주기 전의 사건이므로 어떤 사람이 말씀하기를 이게 곡식과 짐승의 제물의 차이로 인한 하나님이 제물의 차이로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은 레위기 5장 7절, 레위기 5장 11절에 말씀해 줍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집안을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어린 양을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것도 어려우면 고운 곡식가루, 그것을 속죄 예물로 드렸습니다. 레위기 5장 7절, 만일 그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그리고 레위기 5장 11절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중반위에 보시면은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의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곡식 제사, 곡식의 가루를 태워서 소제로 드리는 일들에 대하여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 재물 문제, 제사 문제 때에 가장 많이 답으로 찾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바로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아벨이 드린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물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말씀, 4절의 말씀에 전체 11장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통해 거기에 삽입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따라 살았던 구약의 선진들의 이야기, 그 하나하나를 열거하며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던 성도들의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12지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 회람할 수 있는 공동의 서신으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죠. 거기에서 나온 이 말씀은 결국 믿음을 잘 지키라, 환난, 역경, 실한, 고난, 공고함,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변치 않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라, 권고와 위로의 말씀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본문 통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강조하는 중요점은 아벨의 예물, 아벨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의 믿음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았고, 믿음으로 이 아벨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믿음의 예배자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무엇을 드릴까? 내가 일주일 동안 168시간을 살아가며 이 1시간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까? 이 1시간, 시간만 가기를 기다릴까? 아니면 내가 바라는 그 말씀을 들려주실까? 내가 바라는 찬양을 올릴 수 있을까? 또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나는 또 스케줄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목사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너무나 추상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추상적인 표현일까요? 오늘 본문을 또 한번 들어가 봅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무엇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제물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짐승의 희생제사를 안 드리고
곡식의 제물을 갖고 왔느냐? 이게 아니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드림,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일치해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방금 읽은 받으셨다, 연락하셨다라는 히브리어 이 동사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갖고 바라보다, 좋은 마음을 갖고 주목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영어 성경과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니까 pay attention, 마치 선생님이 수업하시기 위해 딱 들어올 때, 초등학교 때 차렷 경례, 선생님께 대하여 경례, 이 차렷, 선생님을 존경하며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목하라. 이게 얼랍이에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호의로 이 받으신 모든 일들에 대해 그 순서가 재물이 먼저가 아니에요. 아, 오늘 헌금을 많이 갖고 왔구나, 아무개야. 11조, 특별헌금, 감사헌금, 주정헌금, 목적헌금 이렇게 많이 갖고 왔구나, 그리고 너도 왔구나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그 순서, 대상의 순서를 아벨 그리고 그의 제물, 가인 그리고 그의 제물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에요.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헌금 드리기 위해서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의 삶 전체를 산제물로 드리는 그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뒤따라온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삶 전체, 내 믿음의 삶 전체, 산제물을 먼저 하나님께 중심을 잡고 드리는 것에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세요. 그런데 가인에 대해서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가인의 제물에 먼저 주목하여 보시고 호의를 보여주시며 연락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 자신에게 먼저 호의를 안 보신 거예요. 안 보내신 거예요. 예물이 아니라 예배자가 먼저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말씀처럼 너는 왜 동물의 짐승의 희생자사가 아니라 곡식을 갖고 왔느냐? 그러면 가인과 그의 제물이 아니라 그의 제물과 가인을 책망해야 돼요. 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자의 손에 들려있는 예물을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호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호의, 그 관심, 사랑, 시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배자가 드리는 예물의 가치는 그 드린 자의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좋은 예물을 드릴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형식이며 거짓이며 가짜며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박수소리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고 높여주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예물, 제물 받지 않으세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예배 전 예배를 잘 드려라. 이게 또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나오라. 예배 전에 형제와 다퉜어요. 서로 막 악의 다툼으로 막 쌍욕을 하고 다퉜어요. 그 마음과 그 모습을 가지고 예배자로 어찌 설 수 있느냐? 형제와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라. 이게 우리가 삶으로 드린 예배예요. 예배 전에 예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하고 헌금도 많이 갖고 왔습니다. 예물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왔습니다.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너라는 그 사람과 함께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재물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예배자와 예물을 따로 분리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보물에 있구나, 돈에 있구나, 이 돈에, 이 보물에 내 마음이 있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네가 섬길 수 있더냐. 여러분, 미가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무슨 말씀일까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갖 많은 재물과 기름과 숱한 재물과 짐승의 기름을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삶의 회개와 중심과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정결한 마음이 없이 외형적인 재물만 드릴 때에 너희들이 드리는 수천 수만 만만의 그 모든 재물과 기름과 그 피에 내가 찔렸다.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진저리를 치면서 이 선지자가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이 드린 제사와 예물 안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바로 예배자의 마음, 그 행위가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목사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말씀해줘요. 왜 예배 시간 자꾸 늦습니까? 내 시간 스케줄을 왜 자꾸만 타치합니까? 내 생활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 생활 안 드립니까? 당신이 내 삶을 압니까? 이렇게 분내고 화내고 이유를 들고 이야기할 때에 가인과 똑같은 거예요. 왜 여기 5절 말씀이 중요할까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주일 성수를 잘 못하고 있구나. 예배 시간 맨날 지각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 생활 못하고 있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내가 뼈저리게 반성해야지,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가인이 자기의 예물에 대하여 호의로 대하지 않고 정말 주목해보지 않고 연락하지 않음에 대하여 얼굴을 돌리고 시선을 떨궜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아, 몰라요. 나 지금 그 앞에 갈 상황이 안 되니 시선을 돌리고 시선을 떨군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바로 5절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시선을 떨구고 딴 데를 보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인의 예배는 자기가 받는 예배예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예배였기 때문이에요. 이제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분노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시선을 떨고 하나님 회피하고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자기가 마음이 들어야 돼요. 지금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7절 말씀,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면서 후반부에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 성도들은 다 실패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한 주간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주님을 만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까 결단하며 한 주간의 삶을 나가는 자와 오늘 말씀처럼 죄가 문 앞에서 너를 기다리며 너를 원하니 너는 가인,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경고요, 마지막 당부며 명령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죠? 이 죄의 소원 그대로
옆에 있는 시기의 대상, 질투의 대상,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마지막 말씀,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배에 실패하면요, 죄가 막 공격을 해가지고 막 할 때에 거기에 넘어져요. 그러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는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죄가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겨냅니다. 그런데 예배가 잘못됐어요. 자기 중심의 예배였어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의 삶에 무슨 부흥이 필요할까요? 예배 부흥이에요. 공적 예배, 그리고 교회에서 지켜야 할 예배, 예배를 잘 지키고 예배를 통해 그 예배 시간대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통하여 내가 회복과 부흥과 치유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는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 곳곳에서 내 삶의 중심에 자정하게 계시는 그 예수님과 그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 그 신앙의 삶으로 내 삶 전체, 사람된 나의 삶 전체,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 드렸잖아요. 예물 드렸잖아요. 찾아왔잖아요. 이건 다 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성도가 되시려면 제일 먼저 점검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 공적 예배, 그리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예물을 드리는 자리, 11조의 자리, 헌금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의 영적인 영성의 훈련에 도움되는 자리. 오늘도 나의 삶 속에 내가 자리 잡고 있어서 혹시 나의 만족함을 위해 준비하여 드린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내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벨과 같은 하나님이 호의로 받으시고 아벨뿐 아니라 그 재물도 주목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그 재물 주목하셔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2025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기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내가 기뻐하는 예배,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1, 2분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왜 안색이 변하느냐, 왜 내가 분노하느냐,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의 예배, 내가 영광받는 예배, 내가 만족한 예배,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의 삶 전체요, 그리고 우리의 재물 드림과 동시에 나의 시간, 재능, 물질, 나의 삶 전체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아 살아가며 거룩한 주일에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소통 교제 하나 되어 나의 삶 전체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인처럼 자기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처럼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의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